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4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그 김고리 중수가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 또 나무보다는 숲을 유념해서 읽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어떤 은혜를 찾기보다는 책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은 과연 구약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과연 얼마나 이루셨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고,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만을 봤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과연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의 경험과 실패와 그들의 회개와 신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들은 구약 성경 초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당신의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미 창세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후손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이미 출애굽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지신 것도 출애굽기에 이미 완료된 일이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 그건 벌써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최초의 왕정 국가를 만든 일은 사무엘상의 성취가 되었고, 처음에는 사울 왕을 통하여 왕정 국가를 만드셨다가 그 자리를 사울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것도 사무엘 하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수백 년의 기간은 지루한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좋은 왕이 생겼다가 나쁜 왕이 생겼다가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다가 결국은 그 지리한 세월이 끝나고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 그들의 왕조는 끝나가면서 이 찬란하게 시작했던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가 흐지부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촉구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함으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을 읽는 사람은 스토리가 시작은 했는데 끝나는 것 같지 않은 어떤 완성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시작한 일을 전모를 볼 수 없다는 얘기고, 신약에 가야 비로소 왜 이 모든 일들이 필요했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어떤 일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어서 그것이 민족의 이름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접목되게 하셨다. 나무를 접목하는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목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 율법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이루지 못하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납득할 수 없고 전모를 볼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그 길이로 봤을 때는 신약 성경보다 엄청나게 더 깁니다. 구약은 모두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신약은 27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를 비교하면 구약 성경은 이만큼이나 되고, 이만큼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상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이 엄청나게 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유대인들, 또 무슬림들, 이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당신은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작하신 일들이 완성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창하게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창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작게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복음과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 행하신 일, 왜 나를 믿는 자로 부르셨을까? 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왜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삶을 되돌아보면 과연 예수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죽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그때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게 될지, 아니면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과연 무슨 목적이었을까? 이렇게 말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답을 찾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 주여,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무덤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하신다라고 적혀있는, 그건 웨슬리의 유언이었어요. 당신의 종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지속하신다. 이 웨슬리가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지대한 공적을 세운 인물이지만 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땅에 묻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끔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일대 교목이었던 베노스돌 목사님이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간 인터뷰 동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명문대 교목을 하고 일평생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 그럼 평생 왜 목회를 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상에 살면서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아요. 지구는 수평이, 산에 올라가서 지평선을 보면 그게 둥글게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수평선이 이렇게 둥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수평선이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야 비로소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주선이 멀리 멀리 가야 둥근, 마치 우리가 달을 보는 것처럼 지구의 둥근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그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여요. 나무만 보여요. 당장 해야 되는 일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당장 내야 되는 돈, 이런 것만 눈에 보이지, 내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멀리서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거리를 얻는 것은 극히 어렵죠. 어디로 가서 그 거리를 얻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남편분이 여보,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내가 좀 멀리 갔다 와야 되겠어. 한 1년 동안 갔다 오는 동안 당신이 이 식구를 책임을 지시오. 그러면 아마 등짝을 때릴 겁니다. 무슨 이상한 말 그만하고 당장 출근이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바쁘게 사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몰라요. 목사도 마찬가지.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성도들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하느라고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과연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여러분의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요원하냐, 불가능하냐, 어려우냐,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알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출발한 곳과 가고자 하는 곳을 지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을 너무 가까이 보면 안 되고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부분과 가는 부분을 이렇게 한 화면에 볼 수 있으면, 내가 이만큼 왔네, 앞으로 얼만큼 남았네, 제대로 가고 있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어떤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정신이 나가서 내가 지금 강물 위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보니까 호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왔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인생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You are here. 당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백화점 내 모든 상가 지도를 그려놓고 당신은 여기 있다. 한국에는 그걸 잘 안 그려놓는 것 같아요. 한국의 백화점에 가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냥 어디 가게가 있는지만 알려주지 당신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다라는 거를 잘 안 그려놓더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느 가게를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층을 올라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인생에는
그런 약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립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썼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물론 그것은 믿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입니까? 어떻게 하면 민족이 중흥할 수 있다느니. 그러나 적어도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건 위대한 일이. 적어도 사람들이 아침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적어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것을 과연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목적 의식. 목적 의식이 분명할수록 성공을 거두기가 쉬워지고 성공을 가늠하기가 쉬워집니다. 목적 의식이 불분명할수록 무엇이 성공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목적 아주 중요해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든 그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한다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에게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알수록 그것을 이루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알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아니고 만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왜 만나야지 모르겠고 만나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는 대화만 길어지고 헤어질 때 마음은 씁쓸하고 시간만 허비한 것 같고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 다시 전화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이 1991년에 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지요. 그래서 제1차 걸프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쿠웨이트가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를 쳐들어와서 쿠웨이트의 유전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이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하여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연합군에는 유럽 군대라든가 캐나다 이런 군대뿐만이 아니고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여러 중동의 국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동의 목적, 쿠웨이트를 쳐들어온 이라크를 몰아내는 것. 그래서 그 전쟁을 사막의 폭풍이라고 불렀는데 정작 사막의 폭풍 캠페인을 시작을 하니까 며칠이 안 돼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며칠이 안 돼서 이라크는 항복하고 도망갔어요. 그 사막의 그 수많은 이라크 병사들이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투항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부시 시니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달아났고 우리는 군사적인 목적을 성취하였다라고 발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을 성취하였다. 이겼다는 얘기.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참여했고 협조했고 그리고 쉽게 그 목적을 이루었고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쉽게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라크를 또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제2차 걸프 전쟁.
이번에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서 왜 이라크를 쳐들어가는지, 쳐들어간 다음에는 뭐를 할 것인지 그게 불분명해가지고 이기기는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더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라크를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악몽과도 같은 거예요. 이라크가 다스려지지가 않아. 혼동, 위험, 반란, 별의별 악몽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야 성공을 거둔 것인지를 알 기준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것을 이루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것을 이룸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 좋겠다. 그랬으면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룬 후에도 행복이 올 줄로 생각했는데 행복은 오지 않고 여전히 문제들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루면 되는 줄로 알았어. 내가 저기까지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보니까 더 문제는 많아지고 더 과제는 많아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과연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분명한 목적이 불명하지 않아. 그냥 대충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쯤 가서 간 다음에 염려하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이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이 분명할수록 식구들이 협조를 잘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협조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룹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누가 고집을 피워서 무엇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협조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식구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런 일을 이미 많이 경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무엇을 이루기를 기대해야 되느냐? 내가 내 사는 동안에 내 믿음을 지키고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면 그것을 성공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8절에 그 해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 40년이란 성경에서 한 세대를 뜻합니다. 한 사람이 사는 기간, 그게 40년.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라는 말은 기드온이 당번으로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당번으로 있는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 땅에 태평함이 있었다. 이것이 기드온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그가 거둘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였어요. 기드온이 더 큰 야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두고두고 내가 수고함으로 그 결과가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날고 기는 기드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동안 당번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기드온이 충성을 하고 수고함으로 그 땅이 태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것으로 기드온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것이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에 불과.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떠나야 했어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하고 여호수아도 110세의 나이에 떠나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까? 여러 사사들이 인도하게 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천년 만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던 것이 아니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이 그 세대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세대에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어요. 쟁쟁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의 이름을 아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쟁쟁했던 분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든지 몰라요. 옛날에 베트남전이 있었다는 거 아냐? 잘 몰라요. 베트남이 어디냐? 월남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아냐? 우리가 월남에 군대를 보냈다는 걸 아냐? 들어본 것 같기도. 무식한 세대.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특별히 책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가 과거에 그렇게 쟁쟁하고 큰 일을 했는데 그럼 억울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면 소금은 그 자취를 감춥니다.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러나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맛으로 남아 있는. 음식에 맛을 더함으로 소금은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자신은 소금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의 수고와 믿음의 열매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소금처럼 그 녹아 들어가서 그 맛을 더했다는 사실에서 그의 수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는 사실은 과거의 믿음의 종들이 수고한 열매에 그 열매를 통하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벌써 잊혀졌지만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기드온의 역할은 그러므로 기드온의 역할은 자기가 당번을 서고 있는 동안에 그 땅에 태평함이 있었다면 기드온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것이고 그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이 뭐 큰 교회 건물을 지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세대만 지나가면 사람들은 누가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몇십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3일 빌딩이었어요. 3일 고가도로가 끝나는 시점에 3일 빌딩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건물을 보러 갔는데 하도 높아가지고 고개를 들고 들어도 안 보일 정도로. 그러나 지금 3일 빌딩 하면 누가 알기라도 합니까? 예, 그때 3일 빌딩이지.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그래요.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기드온, 그의 이름을 따서 기드온 성경협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호텔마다 있는 그 성경책이 기드온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그런 식으로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그러나 기드온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28절 다시 보면 미디언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는 날 동안,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당번으로 있는 동안에 라는 말. 우리는 이 시대에 당번을 서는 사람이, 이 시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이 사회와 교회가 태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태평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충실한 것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